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전은 내 아버지 집. 소년 예수님은 6월절 후에 돌아가는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서 머물며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으셨고 부모도 정결의식을 치르고 율법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머무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자신이 구원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질고를 대신 지고 이 백성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후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부모의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랄 만큼 그분은 남다른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히 영특한 인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하늘의 지혜가 체화되는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체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부름받은 후에 한순간 준비되신 것도 아닙니다.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기까지 모든 삶과 일상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메시아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같이 울어주시며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면서 내 사정을 정직하게 나누고 의지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일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잠시 걱정을 끼쳤지만 이 일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이해하신 예수님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아들로 사셨지만 동시에 언젠가 하늘아버지께서 본디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게 될 것임을 인정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도 하느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양육하게 하소서. 아멘.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정인이 사건 때문에 며칠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 정인이라는 갓난쟁이를 양육을 하기는커녕 그렇게 폭행해서 결국은 죽였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하여간 요즘 그래요. 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 부모가 이제 목사님이세요. 네, 둘 다.
엄마 아빠의 아버지들이 다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인이 양부모들이 둘 다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했고, 한동대학교는 완전히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대학인데, 그리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 이제 잡을 가져서 일을 하기도 했던, 방송 출연까지 했던, 이렇게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방송.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는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제 말씀은 예수님 갓난쟁이 때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정인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도 할례를 받고 부모는 정결의식을 치르고 율법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정말 뭐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는 너희들의 신이다 하면서 인간을 신적인 그런 권위로만,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것이고, 그 거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몸소 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정인이가 양부모한테 얻어맞을 때, 외로울 때, 배고플 때, 그렇게 학대받을 때, 정말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고 온몸의 장기가 다 터져서 뱃속에 핏물이 고독하고 썩어갈 때,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분명했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육신의 부모는 이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기이하다. 뭐 그렇게까지만. 근데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단순히 영특한 아이로 평가하는 것 그 이상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그야말로 하늘의 지혜가 이렇게 육체화되어가는 그런 메시아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기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과 일상이 그가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구세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슬픔 이런 거 다 알고 동정하실 수 있고 같이 울어주실 수도 있고 같이 웃어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인 거죠. 이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한 푼 줍소 했을 때 뭐 돈 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오늘따라 돈이 없네요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잘 사세요 하면서 거지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뭐 옛날에 그런 예화도 많이 있었으니까 거지가
당신이 뭐 돈 10,000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따뜻함, 그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정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신 인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진정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내가 잘 관리해서 키워야 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직접 낳았건 아니면 입양을 했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진 그 사람이니까 그 비전 덩어리를 잘 키워야죠. 뭐에 맞춰서? 내 욕심대로 내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언젠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기대됩니다. 사실 제 딸들이 지금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둘 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평범한 생활이죠. 뭐 취직하고 뭐 조금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애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하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며 구원자이며 그리고 완벽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뜻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